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22년 만에 순직 현장을 고증해 기념비가 제작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아펜젤러 선교사가 해당 사고를 당한 장소로 알려진 전북 군산 앞바다 어청도에 순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지난달 폐막한 제4차 로잔대회, 비서구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서구 교회만 의식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교단 정기총회 주요 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 제도를 바꿨습니다. CBS TV가 새로운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인기 유튜버 박위와 개그맨 김기리, 쇼호스트 이민웅, 세 친구의 유쾌한 2박 3일 여정을 색다른 감동과 재미로 풀어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국내 첫 선교사로 근대 교육 발전과 민족 계몽, 문서 선교에 힘쓴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122년 만에 순직 현장 고증을 통해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군산 어청도에서 열린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기념비 제막식에 다녀왔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군산 어청도 앞바다에서 해상사고를 당해 44세 일기로 순직합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1902년 6월 11일 성경 번역을 위해 목포로 향하던 중 이곳 어청도 서북쪽 해상 위에서 해상사고를 당해 순직합니다. 당시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앞쪽 바다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해상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아펜젤러 순직 122년 만에 역사적 고증을 거친 순직 현장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기감 선교국가 혼합연회는 지난 2022년 아펜젤러 순직 120주년을 맞아 제막 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기상 여건 악화로 연기돼 2년 만에 제막식을 갖게 됐습니다. 아펜젤러 순직 기념비 제막식에는 기감 선교국과 혼합연회 목회자,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아펜젤러 선교사의 사랑과 희생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하늘의 미랄에 떨어진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그 희생, 그러한 숭고한 마음, 그것을 다시 한번 기리게 되고 그 사랑을 전염시키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는 이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기록을 해야 되고 기념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 이때 희생과 섬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제막식이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대교육과 감리교 발전에 초석이 된 아펜젤러 선교사를 기념하는 기념관과 기념비는 전국에 많지만 아펜젤러가 순직한 현장에 기념비를 세운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펜젤러가 해상사고를 당한 곳은 어청도 서북쪽 3.7km에서 5.5km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의미 있게 여기다가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순직을 여기 앞길에서 정말 때마침 잘 세우신 거고요. 많은 위치에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제대로 잘 고정을 하셨고 또 여기에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큰 제막 행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청도는 바닷물이 푸르고 맑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어청도에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기념비가 세워져 많은 교인들이 찾는 성지순례지로도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87년 전에 뭐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파됐다는 것은 아마 그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그 이전에 먼저 이곳에 그 선교의 그 피를 이렇게 흘렸기 때문에 우리 어청도가 그렇게 일찍 다른 섬보다도 그런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우리 어청도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순직 기념비는 어청도 팔각정 옆에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44세 일기로 어청도 앞바다에 영면한 아펜젤러 선교사가 근대 교육 발전과 문서 선교, 계몽운동, 교회 설립에 힘쓴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지난달 폐막한 제4차 로잔 대회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비서구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눈에 띕니다. 지나치게 서구교회만 의식했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오요셉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폐막한 제4차 로잔 대회에서 비서구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서구 중심의 선교를 넘어 다중심적 선교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로잔 집행부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를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지적입니다. 남미 신학자인 루스 바디아 박사가 정의를 주제로 한 설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회 둘째 날 설교 시간, 바디아 박사는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불의,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규모 폭격을 단행하면서 500여 명이 사망한 날로 루스 바디아는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일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Too many evangelical Christians are acritically supporting the state of Israel as if it were the people of Israel of the Old Testament, totally ignoring the fact that this support is contributing to the devastation, to the torture, to the killing of children, women, men in Gaza and the West Bank. 그러자 일부 참가자들은 하마스를 옹호한다는 식으로 항의했고 조직위원장 데이비드 베넷은 다음 날 바디아 박사의 동의도 없이 해당 설교 내용에 대한 사과의 편지를 전체 참가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일방적인 대응은 또 다른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세대주의 신학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미국이란 점에서 대회 집행부가 지나치게 미국의 영향력을 의식했다는 겁니다.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등 비서구권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의견을 검열하고 침묵시키는 태도라며 비판했습니다. 결국 대회 집행부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해당 설교에 대한 루스 바디아의 입장을 정리한 편지를 참가자들에게 다시 발송했습니다. 다중심적 선교로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 서구교회와 비서구교회 간의 극명한 시각 차이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루스 바디아 박사는 이번 4차 로잔 대회가 다중심적 선교를 강조했지만 정작 세계교회의 다양성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배 형식과 찬양 인도, 대회 운영 등이 모두 서구교회 중심적이었고 메시지도 개인적 신앙 차원에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대회 기간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고통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탄식과 애통, 회개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lot of depth and no space for lament, which I think is a call, a biblical call, is to, in the face of the realities of the world, we should be more sober, more acknowledging of the pain and the brokenness. And that doesn't deny God's work, but it actually puts it in context. And so there was some lack of that in the programming. 특별히 50주년을 맞은 이번 4차 로잔 대회는 로잔의 총체적 선교 정신보단 서구의 선교 동원 유산만이 강조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루스 바디아 박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신앙을 행동으로 나타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볼 수 있듯 정의는 복음의 주변부 문제가 아니라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esus declared that his ministry was to give sight to the blind, to free the oppressed. These are all justice issues. He echoes Isaiah. And to declare the year of God's favor, the year of Jubilee, where the land is returned to the original owners, where slaves are freed. He says, I sent you as I was sent into the world. So the calling of God's people is to live out that justice in the world. 루스 바디아 박사는 한국 교회를 향해서도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발전시켜왔다며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도전 앞에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복음을 세상 속에 드러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각 교단 총회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잡음 없는 선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를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의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선거제도입니다.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해 이들이 임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 임원 선거 진행 방식은 이렇습니다. 총회 직전 개최하는 실행위원회에서 선거인단 50명을 제비뽑기로 선출합니다. 선거인단으로 뽑힐 수 있는 대상은 총회 정책 자문단 10명, 현직 노회장 20명 등 모두 200여 명입니다. 이 중 선거인단으로 선출된 50명은 실행위 장소로 자리를 옮겨 바로 임원 선거를 실시합니다. 임원 후보자와 선거인단이 접촉할 시간이 없고 또 제비뽑기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때문에 누가 선거인단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임원 선거 진행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금권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그동안 다른 교단과 달리 금권 선거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투명하고 잡음 없는 임원 선거가 교단이 안정화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교회에서 금권 선거는 오래된 고질병 중 하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총회에서 목사 부총회장 후보가 3명이 출마하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금권 선거에 대한 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금권 선거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제비뽑기로 임원들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역시 매해 총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금권 선거 등을 지향하는 공명선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단들 역시 선거 때마다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금권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과거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역시 금권 선거로 인해 신뢰도가 무너졌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평소 깨끗하게 선거를 치러야 한국교회 신뢰도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나라와 민족의 소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충실하게 우리 백석총회 총회장부터 그런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다른 교단 총회와 달리 고성과 몸싸움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임원 선거가 과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올해 처음 선거인단 제도를 실시하면서 드러난 여러 미비한 점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총회 개회 때마다 목회자 윤리 강령을 낭독하는 모습도 예장 백석총회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미 목회자 윤리 강령을 제정해 교단 목회자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해 총회 때마다 윤리 강령을 낭독하며 총회 모든 일정이 경건하게 진행되길 다짐하는 겁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외에도 올해 총회에서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단 차원에서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 TV가 새로운 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실제 친구 사이인 개그맨 겸 배우 김기리와 쇼 호스트 이민웅, 크리스천 유튜버로 인기를 모은 박위의 2박 3일 여행 일정을 카메라에 담았는데요. 세 남자의 진솔하고 유쾌한 여행기를 보여줄 CBS TV의 새 프로그램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를 한혜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그맨 겸 배우 김기리, 쇼호스트 이민웅, 유튜버 박위가 CBS 신규 예능 프로그램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로 뭉칩니다. 실제 친구 사이지만 2박 3일 일정으로 여행을 떠나는 건 처음이라는 세 사람.
이들의 여정은 서로 다른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성격 유형 검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호기심 많고 느긋한 김길이, 목표 의식이 뚜렷한 이민웅, 그리고 이 둘을 조율하는 막내 박이의 케미가 기대를 모읍니다. 셋이면 외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올해 5월 결혼한 새신랑 김길이와 오는 9일 결혼을 앞둔 박이가 미혼인 이민웅에게 전하는 결혼 이야기도 눈길을 끕니다. 특히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박이와의 여정은 휠체어를 탄 여행이라는 점에서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시선과 감동을 전합니다. 제작진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전도서 4장의 말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작은 교회를 이루는 세 사람의 여행기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충남 보령과 부여, 전북 전주와 김제에서 펼쳐지는 세 남자의 여행기. 셋이면 넘어지지 않아는 오는 8일 CBS TV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프로그램은 4부작이며 4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방송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오는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주요교단이 참여하는 기도회가 계획된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출범식에서 연합예배와 기도회에 동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규환 총회장은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광야와 같은 이 시대에 선도에 나서는 백석인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교단사나 노회, 12.7 기도회를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개교회도 주보에 기도회 개최 사실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하겠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